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와 파라오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은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모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평화로운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시도는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힘으로 부딪히는 길뿐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종족 간의 전쟁을 각 민족의 수호신들이 대신 싸우는 대리전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겉으로는 모세와 파라오,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집트의 신들과 야훼의 대결이라고 성서 기자들은 이해했습니다. 대결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파라오가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여러 번 재앙을 겪은 뒤에야 파라오가 마음을 돌이킬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해놓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7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해놓았다는 기록은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반복됩니다. 저는 처음 성경을 통독할 때 이 말씀 때문에 큰 혼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파라오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파라오가 스스로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력에 사로잡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책임은 파라오가 져야 한답니다. 이 모순이 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본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막 기독교에 입문한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의 신앙 동아리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제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저의 고민을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준 친구는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영접했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겠노라 서약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모세와 파라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대변인이자 대리자로 동행한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답니다. 파라오가 술사들을 부르자 그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듭니다. 7장 11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관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당시 이민족들의 수호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술적인 신앙에 치중하기는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보다 더 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민족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고 이스라엘 역시 다신교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일신교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유일신 신앙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아직 수백 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